각자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과 은혜를 입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 자신 가끔 생각하는 일인데, 제가 만약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거듭거듭 고마움과 다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었다고 해서 출가 제자를 할 수 있는가? 또 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에 동참한다고 해서 제가 신도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불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오늘 같은 날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후기에 결집된 대승 경전과는 달리 불사사가모니의 인간적인 면모들이 소상히 실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 그 여시여경, 이와 같이 말했다는 여시여경에 이런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원문은 어떤 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내 가사 자락을 붙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한 이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 가사자락을 붙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한 이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법이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만 부처님이 평소에 가르쳐준 교법, 교훈을 얘기합니다. 검찰이나 무슨 판사들이 쓰는 그 법하고 달라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평소에 가르쳐준 교법, 부처님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자일 수 있는가? 겉만 봐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부처님 날을 기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한 행사지만 과연 이런 것이 바른 불교를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기회에 곰곰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불자일 수도 있고 사입이 불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그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설사 내 가사자락을 붙들고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뜻이 다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스님들을 가까이 하고 절에 모두 집안 살림도
내 작게는 절에 자주 달리는 이런 뭐 신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그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중에는 전혀 절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도 마음 쓰는 것이 훨씬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절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에 실천이 돼야 되는데 괜히 불필요한 말들, 이 말 듣고 저리 옮기고 저 말 듣고 이리 옮기고 전혀 자기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존재들이 절이고 교회고 무수히 있어요. 뭐 이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뿐이 아니고. 이런 계기에 반성해야 돼요. 어떤 것이 진정 우리가 불자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등만 켜고 불공만 하고 기도만 하고 헤어진다면 부처님이 오신 날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진짜 불자인지 가짜 불자인지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전 계속해서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게서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격정을 품지 않고 화를 내는 일도 없으며 그릇된 속에는 빠져 있지 않고 도심이 견고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은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나 또한 그의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아까하고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서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격정을 품지 않고 또 화를 내는 일도 없고 그릇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도심이 견고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은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나 또한 그의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하자면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늘 함께 있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스승 제자간이건 혹은 뭐 연인간이건 혹은 부부간이건 한 집에서 한 도량에 산다 하더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그건 10만 8천일이에요. 뜻이 같아야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도량을 이룹니다. 불타 석가모니와 우리 사이는 시간적으로 2500년은 긴 세월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또 인도와 우리나라는 그 거리가 수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살아있는 교훈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2500년 전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한 설법이라 하더라도 그 교훈이 살아있다면 지금 바로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교훈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훈은 늘 그때 그곳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곧 법을 본다.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곧 법을 본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나는 늘 함께한다. 그래서 이날이 단순한
부처님 오신 날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부처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날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날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앞에 늘 오시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지 독송하고 있다면, 그런 교훈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면 부처님과 우리 자신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 법문이라기보다는 길상사가 세워진 지 9주년 되는 날이고 해서 길상사가 세워지기까지 그런 과정을 사석에서는 들어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인 이런 집회상에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교 교단에서 세워진 절은 그 시작부터가 시주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사사찰처럼 어떤 스님의 재력에 의해서 만든 그런 그 절이 아니라 청정한 신도들의 그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절은 중림정사였어요. 인도 마가다에 있는 중림정사였습니다.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의 발심에 의해서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부터 이제 부처님께 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계실 절을 만들어서 불교 교단에 헌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로 된 중림정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불교 최초의 교단에 헌납된 절입니다. 제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이람 시절 겨울이면은 손수 끓여먹는 자취생활이 지겨워서 1987년 겨울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강사 부는 고려사에 가서 한 서너 달씩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물론 이제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번역도 하고 밥 거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법회를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그 LA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원각 주인이었던 그 김영한 그 보살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고려사의 그 화주 보살인 대도행 보살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이제 그 보살님이 저한테 내 글을 읽기 위해서 샘터 정기 구독자가 되었노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 요정인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이 번거로운 일에 얽혀들기가 싫어서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됐는데, 한 해 겨울 정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살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종로에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어떤 도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이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뜻에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절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보살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절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해가지고 간절한 그런 소망에서 절을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루어진 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찰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거사님도 그때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도동 약수함이었어요. 그때 말고의 이사님들이 거의 모두 그때 동석했었습니다. 저쪽 김영환 보살님 쪽이 재산관리인이에요. 재산관리인이 절을 운영하는데 이사와 감사를 소유한다고 이렇게 제언을 해요. 절에 무슨 이사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삼보에 헌납한 절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율장에도 없는 소리고 이사와 감사를 둬야 된다고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절살림에 이사와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에 사는 스님과 신도들이 의논해서 운영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 대원각에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정치적인 용어로 물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의 뜻은 그 초지일관에서 저한테 일단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아마 넘어가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9년 전에 길상사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9주년 개원식을 맞이해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한번 밝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돼, 절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주한 보살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저쪽 재산 관리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절의 일부 부지, 지금 그러니까 시장전 자리와 주차장 그쪽 자리, 이걸 돌려달라는 소송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절로 만들자고 했는데,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렇게 재산 관리자 측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이 일은 이 법륜거사 김희호 변호사님의 그 숨은 공이 컸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사찰은 종단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절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들이 도와달라고 편지가 잔뜩 와요. 마치 내 개인 재산이 된 것처럼. 이 도량에 상주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운영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절에 어떤 개인의 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절을 만드는데 설사 어떤 공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달라는 이런 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부처님 계율에는 승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승가물. 여기에는 사방 승물과 현전 승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사방 승물을 이 상주 승물이라고도 해요. 스님들이 함께 쓰는 교단의 공유물인 예를 들자면은 그 절의 방사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상주 승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은 누구나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방 승물이라고 씁니다. 또 하나는 현정 승물이라는 게 있는데 현전 승물. 현재의 스님들이 사사로이 쓰는 것, 그러니까 시주로부터 보시받은 개인의 사물, 이것을 현전 승물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사찰 제사는 사방 승물과 현정 승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방은 이제 사방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도량이라는 뜻에서 사방 승물이라고 합니다. 사방 승물은 현전승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율장에 있어요. 사찰 공유 재산, 이건 어떤 개인도 팔아 쓰거나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율장에 박혀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분명히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정신입니다. 잘 아다시피 저는 이 절에 내 개인의 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주시시에 잠시 머물다가 갈 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절에서 하룻밤도 묵은 일이 없습니다. 초파일 날 음악회가 하느라고 늦어서 거의 12시 가까이 됐지만 나 여기서 자지 않고 꼭 도중에 너무 늦어서 졸리고 그러면 모텔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자지 않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질서예요. 제가 만약 이 절에 기대게 되면은 절살림이 이혼화돼요. 저는 주지가 모든 책임이 있어요. 모든 책임이 있다고. 대중회화의 책임이라든가 또 재산을 지킬 책임이라든가 다 주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산다 하면은 이혼해야 된다니까요. 뭐 중생계라는 그렇습니다. 또 무슨 뭐 이부자를 해온다, 뭘 해온다 해가지고 복잡하다고. 네. 단순하게 제가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도량에서 살지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나요.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노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겁니다. 길상사라는 절 이름은 이 절이 생기기 전에 몇 해 전에 파리에 송광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무슨 체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합니다. 이름 인연으로 해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법하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며 안팎으로 외워하는 불자들이 불보살의 가호 아래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제가 축원을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이런 그 제 염원은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이 길상사를 존속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소임을 본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은덕임을 그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